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영적 소속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뜻을 가지고 실행을 할 때 마음대로 안 되는 점이 많죠. 아니,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거의. 왜 이럴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 문제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동산나무에 많은 실과를 두신 중에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말을 하기를 하와에게 먹어도 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간의 분별력이 있고 뭐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먹고 싶어서 먹게 되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고통이 왔죠. 그 이후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안 되고 옳지 못한 일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해요. 그 원죄 이후에 죄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 계속 나서 생활할 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불의한 죄가 자꾸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지배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공중권세자본자라고 하는 소위 사탄이 우리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사들을 많이 지으시고 군단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가브리엘 군단이 있고요. 가브리엘 천사장이고 미가엘 천사장 또 그 밑에 군단이 있고요.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세 군단으로 지으셨다고 봅니다. 물론 7개 군단을 조성했다고 하는 해석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는 천사장 이름 둘만 나오죠. 미가엘과 가브리엘. 미가엘은 싸우는 국방부 장관이랄까요? 세상으로 봐주면. 가브리엘은 소식, 최신부 장관이랄까요?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이 두 천사장이 나오고 많은 천사들, 선한 천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있고 귀신의 대장인 사탄이 나오는데 그 한자 말로는 마귀라고 그러죠. 이놈이 이제 이 천사장 셋 중에서 하나였는데 타락해서 하나님 대적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 벌을 받아서 추락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떨어져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 이 세상을 세속적으로 사망의 세력으로 미혹하는 그런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래서 이 마귀신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동산조각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예사롭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나는 게 뱀이 먹어도 된다. 그거 하나 먹으면 어때?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고 하실 때에 진리의 본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다른 종교 믿는 것, 종교는 하나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먹지 말라. 뭐 그거 하나 먹어도 된다. 이 차이에서는 삶과 죽음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비슷하게 말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다가는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비슷한 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있는 삶을 사는 모든 자를 불신세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닌 본성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생활하던 생각을 가지고 주관하고 선택을 하는 것도 불신적이라고 할 거예요.
이래서 이 불신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념과 모든 생각들은 다 누구 거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는데 로마 3장 4절에 모든 세상은 다 거짓되대 그랬어요. 참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모든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덕을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사망 앞에서 아무도 자신이 없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의 철학과 과학과 문화, 심지어 도덕까지도 그 끝은 전부 사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누구 거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쏟고 사느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믿게 되면은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생활 문화도 있지만은 절대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돈이 안 되는 소위 그런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산다는 말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철학대로 안 산다는 말이거든요. 섞어서 살 수도 없고요. 성질상. 그러니까 사탄의 영역을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대로 믿는다는 말이죠. 진리, 성경 말씀의 진리대로 살겠다는 것이 신앙이라고 해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근거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의 기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사상을 가지고 살게 되는 세상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교조와 과학과 철학,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마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것도 선이네, 그래서 선행상도 주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왜 내가 이걸 자꾸 강조를 하면, 죽음은 뭐의 결과인 줄 아시죠? 죄의 싹선 사망이라. 지금 그게 죄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우리가 말하는 선행 같은 것, 창의력, 발휘, 시문학, 이 모든 것들도 다 알고 보면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오히려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헛된 소리, 그러한 공허한 소리다 하는 거죠. 성철 스님이 나 거짓말하고 간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어떤 불교의 깊이 있는 뜻인지 모르지만은 그 말 그대로 거짓말하고 간 거예요. 자기 구원도 하지 못하고 내가 지옥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가 아무리 돌을 닦고 수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감동한들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다 허망한 이야기고 공허한 이야기고 그것은 다 거짓말인 거죠. 헛된 거죠. 이래서 이 사탄의 영역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진리 밖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하여금 허망하게 살게 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이래서 이런 우주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삶을 처세해 나갈 때에 방향 감각이 또는 삶의 기초가 분명히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도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인생의 철학으로 알고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성적으로 우리가 뭐 천사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부활된 것도 아니라서 본성적으로 육체가 있는 동안은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처세로 미혹을 받아요. 계속. 이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들에 대한 갈등이 온다는 거죠. 후회하고 회개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이 갈등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이 진리를 딱 찾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일반 다른 종교인들은 서로 안 싸워요. 그런데 진리는 사전적인 의미가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딱 일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료와 가족과 모든 사회적으로 일방적으로 산다고. 왜 당신 종교만 참 종교냐고. 왜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문화시간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고 하면서 핍박을 하고 가전 욕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오랫동안 지금까지 거짓되이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이 바라볼 때에는 안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기분 나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에는 소위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핍박, 환난이라는 것이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또 더 잘 믿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갈등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했는데 한 번도 갈등이 없었다는 것은 참 이상한 거예요.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산다고 하면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랴 함이니라. 성도는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자꾸만 미혹을 받아서 갈등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 긴장하고 갈등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가운데서 그런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얻어지는 평강인 거예요. 막무가내 그냥 뭐 편안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웃기는 사람들이 많았죠. 웃으면 포기해요. 그거 웃는다고 되는 겁니까? 또 어떤 놈은 그래요. 목사라는 게 말을 갖다 잘 된다고 계속하면 잘 됩니다. 이런 심리학을 동원해서 그게 복음이냐?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고 하하하 호호 웃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성경이 쉽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행동 지침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나 성경대로 살면 힘들어요. 힘들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심리학을 넣고 거기에 뭐 웃으면 보게 하여가 뭐예요 그게? 그게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건 세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이제 이런 명분만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만 뭐 나는 복 받을 것이다. 자꾸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딴 소리로 거짓말하고 있는 그 다 마귀 소리예요. 잘 되어진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가 준 것은.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긍정주의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서 부자되게 하는 전부 물실에 매여서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퇴폐해가지고서 사회에 누를 끼친 목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사회에서 돋보임을 받는 것보다 어떤 일이 적어도 존경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뭐가 많이 부흥되고 뭐가 커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귀신이 물질도 갖다 줘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서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돼야지 물질적인 거 가지고서 뭐 기적이네 어쩌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뭐 물질 많이 있고 건강한 사람 교회 쳐다보도 안 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총 생명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마귀에게 썩고 7, 80년 생일을 살고 하는 되돌아보면서 하는 소리가 나 뭐하고 살았나 허망하다 허무하다 맨 그 소리예요. 유행가도 그런 소리고 시문학도 그런 소리고 모든 사람이 죽으면서 허망한 세월 보낸다고 다 알아요. 왜? 비진리 안에서는 허망한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행동을 하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에 이론이 없이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생사가 다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말은 안 해도 철학이 다 있는 거예요. 손에서 호미를 들고 밭을 매도 그 할머니의 사고방식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이론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이론과 또 문화양식이 대단히 고급스럽다 하여도 그 모든 이론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그건 도토리 기적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대학과 모든 문화 양식들, 모든 경제의 어떤 문화들은 다 험한 거예요. 그 높은 빌딩과 그 지하에 사는 사람은 큰 차이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다는 것 뿐이지 환경이 좀 어려우면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늘 편안하고 공조에 날아다니면서 살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위험하고요. 돈 많아서 비행기 타다가 떨어질 수 있고요. 좋은 차 타가지고 돌아다니다 타락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심지어 인격까지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상식적으로도 얼마든지 통계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밖에 있는 것은 다 사탄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사탄이 알고 보면은 모른 척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살도록 한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시를 해야 돼요. 돈을 가지고 심지어 인격을 가지고 들이댈 때도 항상 긴장을 딱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허무한 거라고. 그 말을 그렇게 직접 쏴붙이라는 것이 그런 뜻으로 어종을 이야기를 하면 놀랍니다. 불신자들이 기세가 등등하더라도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내가 뭐 대단한 기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리만을 이야기하는데도 두려워한다고요. 자기 두려움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를 붙들고 있다가 떠는 거지. 떠는 거지.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예수의 진리의 힘으로 이야기하면 마귀가 떠는 거죠. 수가 딱 죽어버립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당당한 신자로서 우리의 소속이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당당함을 유지하면서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처신할 수 있고 뭐 기회다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회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때에 아니 이런 기회를 주다니 냉큼 그 사람들이 기회를 가져가면서도 미심쩍을 걸려 이상하다.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다니 티오가 이렇게 없는데 주일날 시험 친다고 안 치고 예배하고 가고 우리가 여기에 합격을 하다니 참 예수쟁이는 바보네 라고 싶어도 세월이 지나서 재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격없이 기회주의자로 사는 사람은 타락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영적 소속감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가 진리로 살아야 산다고 하는 사실을 진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속이 분명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